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도 반갑게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일 더울 때죠 지금. 7월 말 8월 초 이렇게 교회 문 열면 그 목욕탕에 있다가 그 사우나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후끈한 공기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무더위 속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귀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주의를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까요.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말씀 진도에 따라서 말씀 나누고 또 매주 주보에 하루 한 장씩 말씀 묵상 본문을 실어 온 지가 11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딱 맞춰서 시편으로 5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어서 이것도 참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2024년을 참 의미 있게 우리 한 해를 보내는 데에도 참 말씀으로도 물론 어떤 말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함께 나눠갈 수 있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시편 1편, 시편 말씀 본문 들어가는 본문에 맞춰서 시편 1편으로 제가 말씀 함께 주일 예배 나눈 적이 있고요. 또 계속은 아니지만 간간히 제가 올 하반기 때 시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 말씀을 좀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고 찬양으로도 나오고 뭐 그림으로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 가보면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떼 있고 지팡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그 그림 하나 정도씩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좋아하고 또 많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신기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가 사계교회에서만 해도 뭐 주일 1년에 50번, 10년에 500번 아니에요? 수요일도 있으니까 뭐 합쳐서 1000번이 넘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한번 가만히 봤더니 시편 23편 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지? 이 본문 가지고 왜 내가 설교할 기회가 없었지? 물론 새벽에는 이제 순서가 오면 했지만 제가 보니까 제가 장례식 본문으로는 시편 13편 말씀 자주 나눕니다. 그런데 아마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23편에 대한 설교가 많이 있고 목사님들 엄청 많이 나누는데 뭐 나까지 할 거 있나 해서 이렇게 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정말로 우리를 생명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족합니다. 모든 게 부족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모조리 우리 주변에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동물로서의 인간도 참 보잘것 없죠. 자기 체온을 지켜줄 만한 털도 없고요. 그래서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제가 말이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은 있거든요. 말 태어날 때 보니까 말이 나오자마자 걸어갑니다. 그리고 알아서 젖을 찾아 먹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자리에서 일어서는 데까지가 1년 걸립니다. 그죠? 말하는데 엄마 아빠 부르는데 또 얼마 걸리고요. 말귀 알아듣는 데는 한 10년 걸리고요. 철드는 데는 한 3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것도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인생이 완성되기까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너무너무 모자란 게 많고 연약합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상하게 붙였죠. 오늘 저도 이렇게 처음 해봤는데 설교 제목을 붙이면서 제가 주저했습니다. 부족한 게, 오늘 말씀대로라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가 제목이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은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목사가 믿음도 없이 부족한 게 많다고 하면 좀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많습니다 했다가 지웠다가, 없습니다 했다가 지웠다가, 다시 많습니다 했다가 지웠다가, 없습니다 했다가 지웠다가,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빈칸으로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참 어려운 일이죠.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주 확신에 차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가? 아니, 그 사람은 왕이었잖아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부하도 많고 세상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은요, 세상의 체험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들 가지고 내 영혼과 내 영혼의 안식을 채워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문제없어 보일지라도, 가령 여러분, 우리가 좀 돈이 좀 많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해결해야 될 과제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해결되죠. 우리 각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야, 이것 때문에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많은 것 중에 돈이 좀 많으면 해결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서 돈 있으면,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문제될 거 없겠구나, 걱정할 거 없겠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습니다. 걱정이 없다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 23편의 첫 고백,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마치 무지개를 보면서 저 무지개가 어디 있나라고 막연하게 쫓아가는 것처럼, 그런 허상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아니면 그냥 관념적인 자기 위로, 정신 승리 이런 거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난 괜찮아.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거 많은데도 그냥 잠깐 눈 감고 나 부족한 거 없어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위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런 거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생명력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도 부족함이 없다, 오늘 여러분 빈칸, 설교 제목 빈칸에 자신 있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적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지를 이 본문 안에 나오는 시편 23편 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다음의 결과가 뭐라고 그렇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내가 뭐라는 것입니까? 내가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목자라고 했으면 목자이신 여호와를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르는 존재입니다. 목자를 구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를 관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를 감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를 평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했을 때는 어떤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내가 그 목자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양이니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목자의 임명권자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자의 채용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고용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흑백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 칼라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깔 구분을 못하니 여름이 되면 푸른 초지와 또 맨 땅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나 이렇게 가면 제주도는 참 감사한 게 잔디가 많잖아요. 초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 가봐도 이렇게 아이들 학교 가봐도 눈이 시원해요. 학교를 보면. 제주도는 초등학교가 다 잔디니까. 그래서 언제 한번 저희 작은 아이가 서울에 갔는데 자기 다니던 학교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다 하고 그 앞을 지나갔는데 깜짝 신기해하면서 바라보는데 운동장이 왜 흙이냐고 그래요. 원래 다 그래요. 웬만한 학교 아니면 제주도는 다 운동장이 다 잔디니까 다 원래 그런 줄 알고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시원해요. 푸른 초지가 있고 초록색이 있고 넓은 들판이 있고 이러면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리고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요 그 생명이라서 이게 흙인지 땅인지 초지인지 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양은 빠르지도 않고 마땅한 무기도 없어서 하다못해 그 작은 뿔 하나도 없어서 딱 좋은 먹잇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방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목자가 부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냥 내가 좀 더 삶의 질이 좋은 삶을 사는 것, 내 삶의 어떤 그레이드를 조금 더 높이는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도 직결된 일이고 내 삶과 연결되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삶을 B등급에서 A등급 정도로 좀 올려보자, C에서 B로 좀 올려보자 라고 하는 옵션 사항이 아니라 내가 저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다. 저 목자를 따라가야 먹을 수 있다. 저 목자를 따라가야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잘못된 목자를 만나는 건 역시 위협적인 일이죠. 그제 목사님들하고 무슨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당이 40만 명이래요. 이렇게 많은 줄 아셨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무당이 40만 명이랍니다. 역술인, 점치는 이들을 포함하면 100만 명이라고 그렇습니다. 불교의 스님이 3만 6천 명, 카톨릭의 신부가 6천 명, 기독교의 목사가 9만 8천 명 있다고 그렇습니다. 대략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목사가 많다 그렇지만 무당에 비할 바 못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무당을 찾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막 신령을 거기에 빼앗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게 인생을 걸고 자식을 걸고 재물을 걸고 명예를 걸고 심지어 나라의 운명도 걸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원, 신학대학원이 서울역에서 내리면 이제 미아리 고개라는 고개를 넘어가요. 미아상거리 미아 이렇게 넘어가는데 거기가 그 옛날에 유명한 미아리 고개입니다. 지금도 점집들이 양쪽에 쭈르륵 있어요. 그 미아리 고개 그 노래도 있잖아요. 부를 수는 없고. 그 미아리 고개, 그 미아리 고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학원, 신대원 가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미아리 고개를 이렇게 언덕 넘어가는 그 고개인데 지금은 지하철도 있고 도로가 크게 뚫려 있으니까 그 언덕배기 흔적만 남아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도 그 집들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허름한 그 깃발을 올려놓은 그 무당집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앞에 세워진 차들이 줄줄줄줄 서 있는데 다 고급차들이에요. 다 고급차들이 줄줄이 미아리 고개 양쪽을 이렇게 채우고 있어요. 어떤 때에는 막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냥 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머리 조아리고 내 운명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삶을 거기다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병들어 죽는 줄도 모르고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불안해서 때로는 마음이 다 안 놓여서 여기도 조금 걸쳐놓고 저기도 조금 걸쳐놓고 교회도 좀 다니고 무당도 좀 잠깐 좀 보고 오고 하나님 말씀도 아멘 했다가 점쟁이가 말하는 것도 살짝 들어봤다가 이쪽 저쪽 여기저기다 포트폴리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걸어놓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요 응축된 고백입니다. 기사가 아니에요. 뉴스 기사가 아니에요. 시편의 말씀들은요 삶에 압축해가지고 응축시켜 놓은 엑기스 같은 고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살다 보니 다 살아보니 아 그거였구나. 이제서야 깨달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아직 젊지만 저도 그래도 지금까지 살다 보니 여러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애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 아, 목회가 이런 거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제가 이렇게 응축시켜 놓은 제 엑기스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 아, 다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섭리 내가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뭐 그때마다 울다가 웃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많은 일들을 반복하며 살지만 아, 살아보니 아, 하나님 그러시려고 그랬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고백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서 살다 보니 아 그거였구나 라고 압축된 결과물과 같이 나온 그 고백들이에요. 시편이 다 그래요. 물론 살아봤다고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험과 세월이 만들어준 무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로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마디 딱 할 때 그 말에 주어지는 그 권위가 있어요. 그 고백이 다 있는 거예요. 시편에 그와 같은 수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그 많은 고백들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가 인도하셨고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노라.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사객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 이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아니 성경 말씀에 굉장히 많은 고백들과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 것 같지만 단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신한테 싹싹 빌어서 잘 빌어봤더니 내 소원 성취되었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라고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들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알고 신앙 가져서 소원 잘 빌어가지고 소원 성취되는 것이 이 신앙의 종점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볼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에 빛난 것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본문 다 빼고 시편에 있는 고백만으로도 얼마나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8편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31편 말씀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소서. 43편 말씀에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48편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139편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제가 다시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땀을 막 흘려가면서 에어컨 앞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듣고 계세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31편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43편에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시편 48편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9편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고백들이 다 어떤 고백들이에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백들이에요?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세우고 노력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핵심적인 고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뭐 손 놓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달려가겠지만 결국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4절 오늘 23편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아멘 하면서 참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는데 아멘 안 나올 수가 없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에는 지금 어떤 의미도 함께 들어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의미도 함께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를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다예요? 없다예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은 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니까 지금은 내가 은혜 받고 지금은 내가 감사하고 지금은 내가 아멘 하지만 문 열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일 것 같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여기서 해가 다가올지 여기서 해가 나한테 밀려올지 모를 그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쥐어도 부족할 것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한 발 담궈놓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딱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참 좋아하십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구하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는데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이지만 잘 보십시오.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돼야 내 심령이 잘돼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나머지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이 참 예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인생,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의 집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목이 이상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제목 달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말씀대로 하자면 부족함이 없다인데 그렇다고 부족함이 많다 하면 참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언젠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또 너무 없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둘 사이를 오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상태와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붙잡고 있고 내 가고 싶은 길로 가는데 주님이 따라와 주기만을 원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인생이 되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수십 번을 하루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길 열심히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고 영원히 살아 하나님 내가 복에 겨웠습니다.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주님의 집에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스스로 제목을 달아보십시오. 부족함이 어떻습니까? 없다? 있다? 있긴 있는데 견딜만 하다? 없는 것 같은데 있기도 하다? 여러 가지로 답을 달 수 있겠지만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나의 인도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해를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 이 길을 걸어가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세상에 여러 길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머물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사객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세상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도 많고 마음에 걱정되는 것도 많고 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도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겠노라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 목자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서 이 자리에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눈물을 흘리는 여러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오른팔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영혼을 싸매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